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사랑이고 축복이고 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가상 7원이라고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제가 이게 2011년도에 아마 11년도에 아닌가 7년도인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우리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몇 시예요? 6시쯤 빛이 막 있는 거예요. 6시면은 몇 시냐면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7시가 1시예요. 그러면 7, 8, 9, 10, 11, 12시죠. 6시면은. 6시면 12시인데 12시면은 정말 특히 뭐 어느 나라도 12시에 그 빛은 엄청나게 밝지만 아주 그냥 그 아랍 지역의 12시에 빛은요 아주 타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금방 타. 그러니까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빛이 막 있고 온 땅의 어둠이 완전히 9시까지. 9시면 이제 몇 시예요? 12시가 6시니까 9시면은 3시죠. 3시까지 이게 완전히 임하는 거죠. 예, 그 임하는데 첫 번째 가상 그 7원 중에 한마디 여러분 아시죠? 성금요일이라는 거는 부활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모든 게 다 성금요일이고, 그죠? 모든 게 다 고난 주간이고 모든 게 다 또 부활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뭐 힘들다가 또 살다가 뭐 이게 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서 병행하면서 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정말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죠? 성을 붙이는 게 맞는 거죠. 거룩할 성.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내일 모레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인데 사람이 정말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처럼 부활하는데,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동행하는 게 우리는 죽음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우리는 막 죽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사실 죽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탁팍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의 목적은 곧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사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죽는 자의 삶이야. 죽으면 동행하는 삶이고, 동행하는 사람은 죽은 자의 삶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동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아주 그냥 가면 갈수록 그냥 군더더기 다 잘라내고 그냥 확실하고 아주 그냥 아주 매끈하게 말씀하시잖아. 거룩도 마찬가지. 거룩은 우리가 막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에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 거룩한 그 어떤 모습이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는 관계가 바로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과 관계하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분인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어떤 그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다 보면은 사실은 거룩한 삶,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말하자면 주님을 벗어나는 삶이 사실 더 힘들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쉽지 주님의 모습을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딱 보면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분명히 승리하신 거 맞아요. 다 승리하셨고 이미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우리 주님은 모든 삶에서도 모든 거 다 승리하셨는데, 근데 이 세상을 지금 보면은 승리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마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심지어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거룩의 모습이 없어요. 승리의 모습이 없어요. 다들 그냥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지 많은 건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그냥 뭐 차디차고 없어요, 이게.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삶은 뭐냐면 정말 예수 따라가는 삶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죠. 그냥 예수님 앞에 막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한참 이게 자다가 어떤 때는 잠이 너무 안 오니까 막 성경 말씀도 듣고 자고, 어느 때는 성경 말씀 끝나면 유튜브가 또 딴 데로 넘어가더라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자다가 그 순간에 깼나 봐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막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어떤 불경이에요, 불경. 제가 딱 그랬죠. 그러네. 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다. 저것들도 주님 거지들이 쓰는 거지 뭐, 그죠? 허락 안 받았는데 쓰는 거잖아. 다 주님께, 다 이 세상 모두가 주님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찬양도 지금 너무너무 놀랬잖아요. 지금 이 찬양도 사실 뭐 유행가예요. 완전히 그 찬양인 줄 알더라고. 왜냐면은 다 모든 게 다 걸러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다 뭐라 그랬어요? 다 거룩으로 나와요. 예, 안 되는 것도 슬픈 것도 뭐 화가 나는 것도 마음 상하는 것도 상처도 모든 게 다 들어가면 다 아름다운 것이 나와요. 그게 다 필요하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는요 그런 거 있어. 사람들이 그냥 뭔가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안 되고 막 그걸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야. 아니 마귀가 나쁜 거지만 마귀도 오면은 좋은 거 있다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 마귀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겠지, 싸우게 되겠지, 승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기게 되겠지.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계속 오면은 진짜 전쟁터는 전쟁터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또 막 계속 싸우면은 아프면 또 어떻게 돼요? 아프면 아니 여러분 그냥 모든 게 다 모든 게 형통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그냥 아주 가슴 저리게 하겠냐고. 솔직히 안 되죠. 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은혜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주님 그러셨잖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고. 그 배가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저 이제 울릉도 가거든요. 울릉도 가는데 다음 주에 배가 6월달에 또 가. 울릉도. 우리 장로님 알면 기도할 것 같아. 거기 가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애쓴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배가 이렇게 뱃멀미 하잖아요. 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막 안 기울려고 그러고, 또 배가 왼쪽으로 기우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멀미 나는 거래요. 앞으로 가는데 막 안 가려고 그러고, 또 뒤로 가는데 막 안 가려고 하니까 이게 멀미가 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그냥 앞으로 가면 앞으로 그냥 숙여주고, 뒤로 가면 뒤로 젖혀주고, 이러면서 가면 멀미가 안 난대요. 근데 우리가 많이라고 하니까 그게 혹시 또 나한테 와서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 주신, 아니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게 선하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지 미래. 정말 천사나 뭐 그다음에 어떤 뭐 그 권세자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뭐 죽음이나 칼이 어떤 걸 나한테 우리는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진짜 나무 하나를 보면서도 은혜가 된다니까. 뿌리만 있으면 어디 가서 살아요. 뿌리만 있으면. 뿌리가 탄탄하게 그냥 아주 딱 붙어 있으면 그건 뭐 얘기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이러니까 이제 막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 오직 누가 알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달려나 정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손을 여기다 기쁨으로 두시고 일하신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막 우리 마음에 뭔가 느낌이 오고 막 이러면은 그거 괜찮아요. 이건 아니야, 저건 맞아. 이거는 네 생각이지. 그냥 주어진 어떤 삶 속에 현실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봐. 그러면 거기에서 그 대신 믿는 거지. 예. 그것조차도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그러나 어머니 저 가면은 되는 거죠. 지금 가장 치료하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인간 그 어떤 성품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게 첫 순서가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1순위야. 이게 첫 순위고 이게 우선이야. 인간의 어떤 그 성품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1순위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나쁜 것만 취하며 사는 사람들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살아. 왜? 아니 주님이 이 속에서 계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예수께서 가나사대 아버지여 저 이를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병정, 그다음에 유대 병정 막 이끌려가지고 채찍으로 그냥 강포한 막 그 매맞음과 피 흘림과 가시관 쓰심과 그다음에 못 박히심과 십자가로 이제 죽으시면서 하시는 7마디가 너무 기가 막히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알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아는 게 영생이거든요. 알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지.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정말 은혜죠.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하는 그 신앙이 그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죠.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알지 못한, 저희는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하고 그냥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소리하는 그 비중으로 따지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못 박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때 다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 한번 봐요.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 당연하게 똑같았겠죠. 그럼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 시대에서 정말 지금은 어떨까? 지금 WCC가 엄청 많이 지금 그냥 뭐 지금 쇄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살이 안 들어간 거는 누구의 은혜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판단이 아주 이뻐 정확하게 아주 괜찮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입은 자라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부르신 거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불법을 행하면 너희가 떠나가야 돼. 왜냐하면은 불법과 합법이 뭐예요? 불법이 하나님 뜻대로 벗어나는 게 불법이지. 죄가 불법이잖아. 죄는 뭐예요? 벗어나다야. 그럼 회개는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개념, 생각, 지식, 사상,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든 관점들이 다 예수님의, 우리는 그냥 영의 삶을 사는 거야. 거기만 집중해야 모든 그 속에서 충만해야 아름다움이 나온다 이거죠. 사람이 육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 내가 하늘에서 내온 생명이 떡이다 그러니까 이거 저거 무슨 지사를 주워먹게 하려냐 막 이러고 얘기하고, 내가 생수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그러면은 여기 좀 그 생수를 좀 줘가지고 물 떨어오지 않게 달라 그러고. 너희가 진리를 할 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뭐 모세 때부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고는 무슨 우리를 자유케 하다고 그러냐 막 그런 식으로 영의 말을 해도 육의 말을 알아들으면 정말 진짜 못 알아듣는 거죠. 여기서도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다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지금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영으로 얘기하는데 육으로 알아듣고, 육으로 얘기해도 영으로 알아듣고, 영으로 해도 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으로 얘기해도 육으로 알아듣고, 육으로 얘기해도 육으로 알아듣고, 이거 진짜 완전 속 터지는 거지. 그죠? 그게 문제라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두 번째 가상 7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쪽 강도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문제 좀 하나 한번 내볼게요.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문제 한번 내볼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근데 이런 이제 그 본문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한번 펴볼래요? 22장 21절. 뭐 급할 거 없으니까 가는 대로 가면 되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니까 여기서 정말 영적인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분 어떤 걸 찾을까? 자, 1번 시므나 시므나, 2번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3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거 핵심, 여기서 그냥 핵심. 그 다음에 4번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5번 내 형제를 굳게 하라. 5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영적인, 그러니까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영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시므나 시므나, 2번은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를 청구했대. 3번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4번은 돌이킨 후에, 5번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럼 1번 한번 손 들어봐요. 1번 없어? 그럼 2번 사단이 밀가부를 다 너희를 청구했대. 3번
내가 널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3번 아이 그냥 바짝 들어. 생각 뭐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뭐 이거 뭐. 그럼 4번 그러면 너는 돌이킨 후에 4번. 5번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전도에 참 열심히신 분들은 5번에 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시므나 불렀어. 우리를 불렀단 말이야.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때 너 해. 누가 승리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리케 해야죠. 돌이키는 거 누가 하셔야 돼요? 돌이키게 하는 거? 예수님이 하셔야지. 그럼 형제를 굳게 하게 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오늘 사도 이 시므나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다는 30세가리 예수님 팔아 드셨지만 베드로는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그런데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베드로는 회개해서 이겼어요. 승리하고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그냥 최고의 그 사도의 그 제자의 1순위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충 나오죠, 그죠? 사단이 청구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사단이 아무리 청구해도 베드로는 넘어질 수가 없어. 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대. 누가 기도했어?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밀가 불듯이 사단의 어떤 그런 청구한 것도 사단이 그 역사하는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시므나도 결국 뭐냐면 주님이 구원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시므나지, 이게 주님과 관계없으면 시몬 그냥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영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생명의 그 말씀은 3번이에요. 3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는 실족하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적정한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아마 그 말씀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이 하나 올라가는데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냐면 왜 마리아가, 저는 정말 이 십자가에서 있는 사건 저한테는 엄청나게 의미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저는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나이가 몇 갠데 거기 있었다고. 전 영으로 봤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주님이 너무 마음을 아파하신 것도 봤어요. 십자가에 막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정말 주님이 그 아파하시는 게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려요. 주님 너무너무 아파하시는데, 주님 뭘 아파하시냐면 이 십자가에 주님 아프시죠? 그랬더니 나는 이게 아픈 게 아니라 말이 없어도 다 그냥 서로 눈으로 그냥 마음으로 영으로 다 통해요. 그죠? 그런데 주님 너무 아프시죠? 그러는데 나는 육신보다 이 마음이 아프다. 왜요? 내가 이 죽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니? 왜냐면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죽는 의미를 알고 가는 의미를 알고 지금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이 십자가 정말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고, 이거를 알고 나면 사실 정말 죽으셔도 행복하게 죽으실 텐데 몸도 힘든 데다가 마음까지 힘드시니까 진짜 완전 거의 죽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보면서 눈으로 말해. 그냥 마음으로 말해. 눈, 마음, 심령으로, 영으로 말해. 주님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이제 십자가 의미를 알았어요. 저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 앞에는 정말 감사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이 은혜인 거를 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뻐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사실은 영으로는 기뻐야 되고 육신으로는 슬픈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굳이 나눈다면. 그런 속에서 제가 그거 보고 나서는 정말 제가 그 다음 이제 주님이 제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분이 그렇게 살게 한 거죠. 지금까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영적인 거 예수님 마음이야. 예수님 마음은 육에 있지 않아. 살리는 육은 육이고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어. 영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우리는 육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육과 영을 막 나눠가지고 막 육은 막 이러면 안 되죠.
영적인 부분을 더 집중하고 거기를 잘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거기를 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육이 우리 영혼이 육신을 또 살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는 그림자에서 어떤 고쳐지는 게 아니라 원형에서 고쳐주는 거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림자만 가지고 막 뭔가 아이고 이 나무도 말이야 죽으면은 그 막 뿌리가 멀쩡하면 안 죽어요. 나무가 막 죽어가잖아. 뿌리가 죽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멀쩡하면 나무는 결국 잘라내도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뿌리가 썩는데 그냥 나무 가지만 그냥 떼어내고 그냥 약 뿌리고 그런다면 그 나무가 사냐고. 죽지. 뿌리를 빨리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지. 우리도 똑같은 거죠.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머니한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기 그 아들이 그냥 그 못을 받고 그냥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는 정말 여자야 보소서 누구예요? 아들이니다 하고 요한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 너희 엄마다, 너희 어머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후로 요한이 집에 모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육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도리 상식 이런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무시하게 하는 게 아니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신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옛날에 천국 낙원에 갔을 때 그러셨다니까요. 그냥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눈물 날 것처럼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 뒤에 온 힘든 것들 하나도 생각 안 나. 그 고통스럽고 막 그 외롭고 힘겨웠던 싸움들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천국 문을 보는 순간 그냥 다 날아가고 그냥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돌아가라고. 동산지기가 안 들어간다고 안 돌아간다고 제발 나 좀 들여보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그랬는데 안 된대. 돌아가라는 거죠. 두 번째 와서는 더 단호하게 돌아가. 그런데 저쪽 동산너머에서 정말 울던 새도 잠잠케 하는 거룩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 제가 그러죠. 목소리가 천국이라고. 제가요 진짜 목소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파일을 정리하다가 막 사진도 많잖아요. 파일 보면 그 사진도 많은데 사진 보고는 우리 장로님 사진 보고는 별 그렇게 그냥 항상 큰 반응이 없는데 목소리를 녹음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목소리 듣는데요 갑자기 그냥 확 전기가 와버리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목소리가 음성이 우리를 살려. 그러니까 주의 음성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아름답고 주님이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없지만 주님의 목소리가 천국이더라고. 그럼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아버지께 이 일을 위해서 버림을 받았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가서 말하노.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낙원 허락 받았어요. 저는 낙원 허락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저는 그 말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게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실족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낙원을 허락받았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패대기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자리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승리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지혜에 있는 게 아니야. 승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분은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야. 얼마나 더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몰라. 에? 얼마나 아멘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그냥 다 섞여지고 녹아져가지고 그냥 다 그냥 생명수가 된다니까. 물이 돼. 생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예수께서 모든 일에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래서요. 성경이 이미 이제 끝난 거 아시는데 성경에 이제 돌아가실 걸 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다 이루셨으니까 목마르다 이러세요.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당연히 모든 우리의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목이 마르겠죠.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목마르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그냥 진짜 육체적인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수가성 여인도 목말라 이렇게 물 길러 왔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그게 어떤 뜻으로 들려지냐면 진짜 정말 목말라. 이 사람들 한 사람 하나 보니까 제대로 정말 생수의 강에 잠겨 사는 사람이 없어. 아니 잠기기는커녕 생수를 그냥 맛을 본 사람도 없고 생수가 뭔지도 몰라. 그냥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보고 목마르다. 또 사람은 또 주님은 이렇게 목말라 하시잖아요. 그 어떤 사람의 제대로 된 삶에 주님의 어떤 그 범위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걸 엄청 답답해하시고 목말라. 우리는 또 그냥 주님을 보고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꽤 목말라 하는 거야. 아니 보고도 모른다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예. 주님을 두고도 모르잖아. 너희가 나를 두고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을 보면서 목마른 거야. 아니 예수님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느끼는 거는 느끼면 알겠지. 느낌이 없는 거야 그냥 이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몰라. 성경은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실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사실이 아니라 이거는 진실이고 진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목마른 거야. 목말라. 왜 목말라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목마르려고. 예수님은 왜 목말라요? 정말 내 앞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은 물론 아셨겠죠. 많은 어떤 사도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화돼서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날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고 그리고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푹 약속하면서 너희가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 했는데도 안 섬기고 결국 다 그냥 아주 그냥 완전 그냥 이스라엘 아작이 났잖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그 홀로코스트 하고 그런 거 봐요. 너무 소름 끼쳐. 우리 이 죄를 우리한테 돌리라고 막. 결국 그 죄가 다 이스라엘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널 모으려 했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황폐해진 거예요. 왜 황폐해져요? 아니 그냥 고난의 주간이니까 그냥 막 그냥 고난이니까 막 그렇게 그냥 찡그리고 계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나면 고난도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 주님은 고난 아니세요. 그러니까 막 정말 주님 답답하신 거야. 그러니까 목말라. 옆에다 두고도 몰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다 두고도 몰라. 라오비냐 누구신입니까? 막 이러잖아. 여기 두고도 몰라. 찾다가 죽는 거야 그냥. 찾다가 옆에다 두고 찾다가 죽으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한대.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그냥 예수님만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도 만지면서도 몰라? 예. 이 진짜 완전 진짜 복장 터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목마른 거죠. 주님이 이거를 알았으면 아마 목마르다고 안 하셨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냥 정말 예수님 아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오늘날 그냥 싸그리 다 저기 소아시아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과 사도와 제자들의 복음터 다 거기서부터 로마 막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막 그 소아시아 로마 얼마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진짜 유럽으로 다 영국으로 막 이 모든 게 다 지금 쫄딱 망하고 미국도 지금 쫄딱 망하고 그러면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도 지금 망하게 생긴 거야 지금. 그나마 의인 10명 있어요. 막 가증한 것을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 이마에 그 표 맞은 사람이 10명이 넘어. 그러니까 그나마 이 나라가 지금 사는 거지. 그 뭐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아마 사막다시 그냥 정말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당했는데 그 버림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버림이 정말 그냥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그 복음화 돼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 정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정말 생명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하나 운명하시다, 하나는 돌아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으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건 뭘 이뤘다는 걸까? 오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지. 모든 사단을 다 멸했다는 거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모든 주님이 정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육에서 영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육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게 다 옮겨주신 거야. 아주 신분도 옮겨주시고, 우리 신분도 아주 국적도 옮겨주시고, 이 지옥 같은 이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국적도 옮겨주시고, 신분도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뀌시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법도 바뀌었죠. 당연히 이 땅에는 그 어떤 그런 사단의 법에서 이제 성령의 법,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이제 이 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일곱 번째는 23장 46절, 우리 지금 읽은 말씀이잖아요. 23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영을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아버지한테 부탁했죠. 아버지한테 부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이 충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한 게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택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권한에서 나오는 거야. 물론 우리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다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 심령에다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쁨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곧 내 기쁨이 되는 거지. 이게 일치돼가지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셔.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단련하시는 거잖아요. 단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양으로도 다 다루시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옳다, 틀리다, 이거 맞다, 이건 아니다, 이딴 어떤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정말 자유롭게 흐르는 대로 편안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은 훨씬 이게 주님 따라가는 게 훨씬 빨리 가고 쉬워. 자기가 막 그걸 뭘 정해놓고 막 그냥 어떤 그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안 돼, 이건 안 돼, 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막 옳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서 나와야 주님 무슨 그 다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애가 막 신나게 놀고 막 학교도 가야 되고 막 이제 막 그냥 뭔가 얘가 바빠.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 있다가 그 할머니 집 잠깐 갔다 오자. 그랬더니 할머니 집 일이 있어. 뭔가 하나님이 또 거기 아버지가 거기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싫어, 학교 가야 돼, 놀아야 돼, 친구 만나야 돼, 막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 가서 씻고 가서 가방 챙기고 옷 챙겨. 네가 소지품 너가 갖고 갈 거 챙겨. 싫어, 난 안 가.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고 어딜 가. 막 이러면서 막
맞는 것 같죠? 막 가자, 빨리 가, 이거 중요한 거야. 모르잖아, 얘는. 빨리 가자니까. 아니, 아빠 안 가.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돼. 그건 맞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확 그냥 목덜미를 끌고 차에다 확 실어버리든가.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것도 힘들어.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그냥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몸은 가도 자기 마음은 괴로운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너무 오길 잘한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모든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네 생각 버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옳다라는 거 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옳은 게 안 들어가잖아. 네가 맞다고 하는 거 버려. 그 하나님이 맞은 거 집어넣어 줄 거잖아. 네가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 버려. 진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왜냐하면 우리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되잖아. 믿음으로. 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오늘 주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를 아멘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안 되죠. 처음에는 안 되지. 근데 그러나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지. 100년도 못 사는데 그냥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빨리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막 그냥 저 생각해봐요.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래알갱이보다 하늘의 행성이 더 많대. 이거 상상 안 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중요해, 얼마나 존귀한 자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으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가 너희 거 아니야. 너희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다. 걸음걸이가 본인한테 있지 않고, 그죠? 내 인생에 내 거지만 나한테 그 인생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의 경영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좀 뭔가 좀 괜찮게 살았어야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여기 물론 안 오겠지만 안 괜찮게 살으니까 주님밖에 없어가지고 따라온 거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감사하지. 괜찮게 살면서 따라온 건 더 복이고 또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모양이나 저 모양이나 정말 주님 앞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제가 이게 진리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자기한테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한테 딱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이게 맞고 틀리고 뭐 이거는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어떤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괴로워하고 고통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주님이 오늘도 이거 내 필요한가 보다. 그럼 어디를 한번 가보자. 오늘 하루 뭐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자 오늘 내가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이런 걸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좋든 나쁘든 뭔가 불안하든 좀 약간 좀 두렵든 아니면 좀 이게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라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뭔가 할 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면 너무 더 지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또 분별을 주시겠지만 근데 또 문제는 많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 음성을 주셨는데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왔다 갔다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선택하세요. 나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선택권이 없으면 그거 뭔가를 막 어거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게 순리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는 정말 항상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한번 지혜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보면요, 정말 이거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교할 수가 있다니까. 모든 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약이 막 좋아가지고 이게 막 위에 엄청 좋고 막 그냥 막 그 뭐 장이 엄청 좋아 이거 드셔요. 막 그러면은 뼈에 또 안 좋아. 또 뼈가 또 너무 좋아요. 막 뼈에 그러면 또 위장이 안 좋아. 이게요 참 이게 모든 만물에 있다니까. 아무리 좋은 약도요 자기 몸에 맞아야 양이 좋은 양이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좋은 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너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나 현재나 위험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천사나 그 어떤 권세 모든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무너뜨릴 수 없대.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럼 가서 한번 팍 넘어져 봐. 아, 내가 이게 별로 불안했는데 한번 해볼까? 했는데 탁 넘어져. 그러면 어디에 나중에 그래도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걸 넘어야 천국 가려면 저기 이 공중곳에 뚫어야 된다니까. 아니 공중곳에 뚫는데 쉽지 않거든요. 굉장한 전쟁이거든요. 아주 피 터지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은 전쟁의 그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전쟁을 당연히 치러야 돼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어떤 우리의 힘든 싸움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는 거야. 영적인 사람, 전쟁은 영적인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전쟁을 우리가 저 공중곳을 뚫어야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 마귀 무서워 막 이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물리치고 가는 거지. 뚫어야지. 예. 그죠? 어디 가서 막 사주팔자 보고 막 어떻게 해야 그 마귀가 없는 데를 피해가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는 거야. 예. 그냥 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축하지 않게 하신대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야.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잘 괜찮고 뭐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냐? 아니 그래도 문제 많아. 빨리 뚫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니까. 피해가고 도망다니다 결국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 가상칠언의 말씀을 보면서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영혼을 어디다 부탁했어? 아버지 손에 부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버려.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희노애락이 흥망성쇠가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 그리고 또 그러니 우리가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부딪혀도 보고 싸워도 보고 그냥 또 무너져도 보고 또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실패는 1000개의 은혜를 받는데 교훈을 얻는데 성공은 1개의 교훈밖에 못 받는 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보다 지 머리 쓴 사람보다 훨씬 빨리 가. 장담한다니까. 주님이 하신 거. 주님이 아니시면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